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하나의 분기점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있는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암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증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장에 지적해 왔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삶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을 왼쪽으로 끌고 가는 이 갈등과 이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는 지금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 안에 어둠이 드러나면서 그는 내면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쉽나요? 쉬우신가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쉬워지시나요? 모를 때는 참 편하지만 알고 나면, 알면 알수록 그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낱낱이 감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주보 댓글의 내용을 잠깐 보셨나요? 저는 그 글을 어제 미리 보내주셔서 받아서 보는데 많은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는데 목사님이 나의 이야기를 하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셔서 이 글을 적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학생부라는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주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현실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모습을 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절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제 감정을 가장 많이 아내에게 쏟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대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제 감정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쏟아내고 있고, 아내는 그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매일 일을 하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100일을 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던 그런 아내인데, 집에 와서는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유치부 부서를 섬기면서 정말 쉴 틈이 없이 뭔가 마음을 다하여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제 이기심으로 인해서 제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쏟아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순간을 참지 못하고 또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또 아들에게는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만든 기준 안에 아이를 가두려고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제 감정을 아이에게 다 쏟아냅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 장로님께서 아이를 축복하라고,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어디론가 정말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못된 아빠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함께 여행을 하는 중에 둘째 아이가 얼마나 때를 부리는지 형의 손에 있는 것을 무조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의 손에 있는 것을 뺏고 또 뺏고, 그것이 자신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울고 때를 부리고, 첫째 아이도 아직 어린데 자꾸 첫째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게 아이는 쉽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배려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또 혼내고 잡고, 비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둘째 아이는 요새 때가 더 늘어가지고 제 감정으로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아이에게 매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첫째에게, 다은아, 아빠는 언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아이는 참 저를 많이 위로해 줍니다.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조금 더 배려했으면 됐는데, 내가 양보했으면 됐는데, 내가 그 행동을 취해서 아빠가 화가 난 거라고, 내가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아빠 같은 좋은 아빠를 어디서 구하냐고,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줍니다. 아내는 제 모든 감정을 받아주고 저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있고, 그런 아이와 아내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저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절규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의 절규가 저의 절규와 똑같았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 선물은 필요 없겠죠. 내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걸로 끝나야죠.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도장에 찍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증할 구원의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99.9%짜리 금반지를 받았지만 보증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없듯이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가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며 시작하는 이 부분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은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반지 위에 있는 보석과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부분, 광채와 환희가 번쩍이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못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장이라는 것이죠. 누가 건져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지구라는 중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죠. 이 중력에 벗어나기 위해서 로켓, 얼마나 강력한 추진체를 뚫고 올라가야 합니까? 그런 로켓과 같은 추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능력도 아니고 그분은 바로 인격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비상하는 것이요, 지구의 중력, 죄의 중력, 욕망의 중력, 탐욕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힘을 비로소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구원이란 바로 해방을 말합니다. 풀려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것이죠? 죄로부터. 아니, 나라는 존재의 수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가 이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수양하고 득도하고 해탈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두 하나를 붙들고 10년, 20년을 수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는 자유해졌는데, 나로부터는 이제 벗어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갈 곳이 없으면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면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 있는 것이죠. 구약 전체는 이 모든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실수하고 제 감정을 쏟아내도 아내와 아이는 저를 정죄하기보다는 제 연약함을 안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갈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비같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되나요? 총알이 비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피신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벙커로 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못 버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죄함이란 말은 칭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고소를 당하고 비난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죄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왜,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쓰실 거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것도 사망도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분 밖에 있으면은 살아도 죄 짓는 것이고 죽으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은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제 이 모든 감정을 받아주는 제 아내와 제 아이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가 뻔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의 낯짝이 두꺼워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분이 오면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해방, 이 자유, 이걸 누리지 않으면은 우린 점점 율법에 묶여가게 되겠죠. 신앙 초기에는 이런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헌신해야 하지 않나?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와 투쟁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상한 자기 공동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1년에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목사님께서 주보 듣글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금식이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가능하다고요. 그것을 믿으신다고요. 내가 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안에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크게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해나갈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칭의,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어떻게요?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인간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십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잠이 드는 바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는 사이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혼자 지나감으로 하나님은 인간과의 약속을 혼자 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 행동을 믿을 수 있나요?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아내에게 감정을 잘 조절해보고 있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합니다. 첫째 다원이와 23번씩으로 약속을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다원이도 다일에게 화가 나면은 23번 쉬지 못하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합니다.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자기의 물건을 뺏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23번 쉬기로 했잖아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럽니다. 아니, 난 할 수 없어. 아빠도 23번 안 쉬잖아.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낯이 뜨거운지. 나에게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믿을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생명, 성령이 오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해서 참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 친구들은 중간에 금연을 해보겠다고 선언도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금연을 해보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금연을 해야 되겠다. 금주를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저는 친구를 끊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친구의 영향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술을 마시러 갔는데도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친구들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과감하게 끊고 술과 담배를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끊고 저는 금단 현상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단번에 끊어졌고 금단 현상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피우던 담배, 슬플 때나 힘들 때, 짜증날 때,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담배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의지로요? 아니요. 담배를 서서히 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10개에서 5개, 5개에서 1개 피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바뀌어야 될 부분도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일이 언제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달라져야 될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제가 먼저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이 이것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지만 절대 세상을 떠나 은둔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울 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까닭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유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자꾸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이름을 빌어 유행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큰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100%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늘은 어제 내가 살아온 길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든지, 집 청소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때로는 골프를 치든지. 최경주 선수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PGA 챔피언이 된 시합에 나갔을 때 그 전날 너무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압박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에 이렇게 시달려 있는 최경주 선수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주면서 외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 아내가 적어서 최경주 선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밤새 외우고 아침에 갔는데, 이제 최경주 선수가 아침에 티샷을 하러 올라갔는데, 무슨 말씀을 외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씀을 외웠지? 그리고는 골프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15홀이 돼서야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었지. 근데 15홀에 고개를 들고 리드보드를 보니까 자신이 1등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18번 홀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퍼팅 라인이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어떻게 내가 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최경주 선수 본인이 그 압박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다면 절대 실력대로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프로들의 실력은 다 비슷합니다. 누가 실력대로 그것을 치냐 못 치냐의 차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었지?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은 누구냐? 하루 종일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일할 때는 누가 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손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손을 세상 가운데 두면서 우리의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기 위해서 내 손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받고도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 일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근심하시겠죠. 말씀이 안 들리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는 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편에 내 손은 놔둔 채 얼굴만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돌려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점점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삶, 영의 생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육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생각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번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